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8번째 시간, 이스라엘 동족 간의 최초의 전쟁인 기브아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브아 전쟁은 그 전쟁의 원인이 되는 레위인과 첩사건이 있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발발 원인부터 오늘 먼저 보면서 사사시대의 참담한 민낯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이 성립되는 과도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동족 상장의 비극. 이 비극은 한 레위인과 그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는 한 가정도 모자라 단지파 전체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타락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19장 역시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닌 한 레위인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문장으로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때에 에브라임 산지 깊숙한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이 레위인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는데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니까 친정이죠.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가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첩이라는 히브리어 필레게쉬라는 단어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첩을 취하는 일은 비록 흔했지만요.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역할, 또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율법의 교사였어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첩을 거느리는 것이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첩이 있고 또 3절을 보면 이 사람에게 하인도 있고 당시 비싼 나귀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레위인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더군다나 또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행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나는 음행을 행한 여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바람이 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녀처럼 몸을 팔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구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본문 전체를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일라이유입니다. 여기 이 일라이유에 알이라는 단어, 여기 앞쪽에 있죠? 이 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그 단어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뜻도 다양한데요. 어떤 것에 위라는 뜻과 적대적으로 대항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과 NAS 버전 등 일부 성경에서는 그에 대항하여 against him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시리아 역에서는 그녀가 그를 경멸하여 행음하였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남편인 레위인이 먼저 어떤 행음을 했거나 아니면 남편 레위인이 자신에 대해 불성실함에 분노해서 이 첩이 간음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런 레위인의 첩은 자신의 남편을 떠나서 자신의 친정인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첩이 친정으로 가서 넉 달이 지나자 남편인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려오기 위해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여자의 첩의 친정집을 향하는데요. 이 레위기 21장 7절에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보면 레위인은 물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20장 10절을 보면 간음한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율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레위인이 자기 스스로 간음한 자신의 첩을 데리러 가는 것은 당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율법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 레위인이 오히려 지도자가 마저 이렇게 타락했다라는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첩의 친정인 베들레헴에 도착한 레위인은 장인의 극진한 환대 속에 3일을 보냅니다. 4일째 되는 날 이 레위인이 아침 일찍 에브라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장인은 충분히 쉬고 오후에 떠나라고 권합니다. 레위인은 이 특별한 대접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장인과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그날 떠날 수 없게 되죠. 5일째가 되어서 또 낮에 떠나려는 일정을 미루며 해가 기울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레위인은 늦게 자신이 돌아갈 장막을 향해서 오후길을 출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부스, 우리는 이 여부스를 예루살렘이라 알지만 당시에는 이제 여부스였어요. 아직까지 정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여부스가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고 하자 아무래도 이제 해가 지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인은 여부스 성읍에서 유숙하자고 묻지만 레위인이 이 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부스는 가나안 민족으로 이방 성읍이 아닌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나 라마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 행음한 그 첩을 자기 곁에 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이라며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레위인의 모습이 좀 위선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어쩌면 이 레위인은 장인의 접대에 5일을 머물 정도로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낯선 이방인들보다는 레위인인 자신을 더 융숭하게 대접할 자기 동족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해가 지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부스를 지나 기브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교인들과의 불륜 뉴스, 또 하나님의 헌물인 성도들의 헌금이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 양 소비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시키는 목회자들, 이런 또 목회자들 뿐이 아니죠. 주일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거룩한 듯 앉아서 두 손을 모으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셈이 빠른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과 결코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뜻대로 레위인과 그 첩, 그리고 하인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이미 밤이 되었고 기브아 주민들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유숙할 곳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레위인의 일행을 못 본 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신명기 10장 19절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에는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레위기의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고 이것이 의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이 밤이 늦어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윤리나 미덕도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 거룩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부스에 머물기를 마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까지 오면서 가졌던 레위인의 기대는 무너졌고요. 레위인은 화가 나고 또 낙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노인이 등장해서 말을 겁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신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자신들을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리고 노인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신이 레위인임을 알립니다.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환대를 하는데요. 노인과 그 레위인이 마음 편하게 이제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찾아왔어요. 불량배들은 온 집을 에워싸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든 후에 노인에게 레위인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서 불량배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네 벨리야얄입니다. 베네 벨리야얄. 이 베네 벨리얄이라는 말은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요. 벨리알이라는 것은 악한, 비열함, 파괴, 파멸, 악한 자, 그리고 파괴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이 표현이 15구절에 걸쳐서 16번 나오는데요. 이 벨리알의 자손들이라는 표현은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본들에는 불량배, 잡류, 폐류나 나쁜 사람, 쓸모없는 인간, 비류, 무례배, 무례한, 못된 녀석, 사악한 자, 악당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벨리알의 아들들이 단순히 그냥 불량배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사악한 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이 모두 벨리알의 자손들로 불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벨리알의 자손들과 악한 자들이 동의어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위 구절들에 나오는 이 벨리알의 아들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도덕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남색, 술취함, 거짓 증언,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를 거부하는 것 등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귀의 자식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이나 외경을 보면 이 벨리알은 세상의 군주, 사악하고 음란한 왕, 그러니까 사악하고 음란한 악마, 거짓의 왕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벨리알이 그냥 신화나 전승에 나오는 가상의 존재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벨리알은 마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곧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곳이고 또 우상은 벨리알, 곧 마귀에게 경배하기 위한 곳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벨리알이 마귀 혹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벨리알이 단순하게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남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단순히 범죄자, 불량배, 악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바로 사탄 마귀부터 시작되었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를, 사탄을 따라가는 자요,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22절에서도 이 벨리알의 자손들은 노인의 집을 둘러싸고 노인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22절 마지막에 사용된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그러니까 관계하다가 야다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동침하다, 알다, 가까이 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기브와 불량배들은 남자인 레위인을 성적으로 욕보이는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똑같은 상황 여러분 어디에서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나그나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을 영접한 롯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그네를 홀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앞서 멸망당한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요. 심지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금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렀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성적 타락의 실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인상이 찌푸려지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인은 이 레위인을 달라고 요구하는 불량배들을 향해서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해서 주겠다, 이런 협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노인은 레위인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협상이 언뜻 보기에는 노인이 현명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사실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죄와 타협하며 스스로를 마치 의인인 듯 착각하는 이 시대의 참상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24절에서 노인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소돔에서 롯이 자기 딸을 내주면서 했던 말과 똑같이 반복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딸을 내주면서 이 불량배들이 이 내쫓겨진 이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그 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노인의 제안이 사실 너무나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노인의 청을 듣지 알자 눈치 빠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레위인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내준 거죠. 이 여인이 집 밖으로 내보내질 때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의 첩은 불량배들에게 붙들려 밤을 새도록 윤관당하고 새벽에야 풀려났고, 필사적으로 남편이 있는 집을 향하지만 문을 열지 못한 채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문 밖의 상황이 무심했던 이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첩의 남편인 레위인은 여인을 상관하지 않고 떠나고자 했고, 첩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 이 레위인은 여자를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을 걸죠. 빨리 떠나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대답이 없자 이제 첩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어디에도 레위인이 첩의 죽음에 대해 슬퍼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게 달려가서 상황을 살피지도 않았는데요. 밤새 자신의 첩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에 내처졌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의 행방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관심도 레위인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대하는 이 레위인의 마음에 이미 자신의 첩에 대한 조금의 연민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자신의 첩에 대해서 사랑은커녕 일말의 동정이나 미안함도 없이 간밤에 당한 그 공포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일찍 그 성읍을 떠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첩은 버리고 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이 첩의 시체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나귀에 그녀의 시체를 싣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심에 불타 이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잔인하고 천인공노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증오심에 불탄 레위인은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게 고발하고자 아주 극단적이고 엽기적으로 첩의 시신을 훼손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으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쫓겨나 능욕당하고 죽은 첩을 향한 사랑은 물론 일말의 그 시신에 대한 예의나 존중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 군대를 소집하기 위해서 짐승의 사체를 나눠서 보내지는 고대 근동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군대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짐승의 사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사체가 아닌 사람의 토막난 시체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기브아의 만행을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레위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를 이 조각난 시신을 통해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죽음에 이른 첩에게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어쩌면 이 레위인은 바람난 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첩을 징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데려오고자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마저 갖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은 너무나 잔악한 행위를 벌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서운 복수의 칼날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되죠. 훼손된 시신과 사건을 알게 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일이 너무 끔찍하고 출애굽한 일에 이런 극악무도한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고자 미스바에 모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악스러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무려 40만 명이나 지금 모여 있다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4사시대의 그 어떤 전쟁에도 이처럼 하나 되어 많은 병력이 모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무장한 병사만 40만 명입니다. 아직 어떤 판결도 없는데 전투태세로 이미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이전 사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에 대행해서
지파별로 싸우거나 전체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렇게 모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그 드보라의 다볼산 전투, 이 다볼산 전투에서도 그 드보라의 경우 그 소집에 응하지 않은 지파 명단이 그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훗날 그 사울이 암몬과 싸울 때 33만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것을 보면 지금 4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거의 이스라엘의 장정 전체가 모인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각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도자들,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5절 이제 회의를 하는데요.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느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위인은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모두 빼고 사실 교묘하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인의 집에 온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죄가 강간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부풀려서 고발을 합니다. 또 첩을 욕보였고 그 결과 그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요. 비겁하게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첩을 자기가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 손에 스스로 넘겨준 일이나 그가 돌아온 자신의 첩의 상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아 첩이 죽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기브아 불량배들이 아닌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기브아 주민 전체가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레위인은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낸 자신의 그 끔찍한 행동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상과 그 강간 범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과장과 교묘한 거짓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당장 의견과 방책을 내라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 이 군중심리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제력을 잃고 쉽사리 흥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언동에 따라 움직이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쉽게 흥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그런 다혈질 기질에게 이 군중심리는 잘 먹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엄청난 촛불 시위가 일어났죠. 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그 선동으로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이 군중심리를 또 이용해서 통치했던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였어요. 그리고 지금 첩을 잃었던 이 레위인도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내서 이 엄청난 파급 효과로 대단한 군중심리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마친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만들어내라. 겉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그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전쟁을 하자.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격앙된 상태, 이 군중심리를 충분하게 이용해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미스바에 모인 11지파의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문제의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도록 넘길 것을 요구하지만
또 베냐민 지파는 그 요구를 들을 생각도 없었고 오직 자기 도성 기브아를 위해서 동족들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줘요. 이미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군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이제 베냐민 지파로서는 거슬렸겠죠. 이들이 자신들과 전쟁을 하려 한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레위인과 이 첩사건은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되어버리는데요. 40만 이스라엘 연합군대냐, 또 베냐민 2만 6천, 그리고 기브아 700명. 이 전쟁의 숫자만 봐도 13배, 15배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전쟁. 그냥 봐도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전쟁인데 왜 베냐민이 이렇게 무모하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까요? 베냐민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베냐민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악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베냐민은 그런데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무엇을 위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 무엇을 위해 이 일을 결정을 했나요? 자기 사람을 위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대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사람이면 다른 기준으로 사실 판단을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사람, 내 사람, 자기 지파, 자기 가족이면 정해진 율법이나 규례, 어떤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을 우선시하고 친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정당한 다른 기준을 넘어서게 될 때,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게 될 때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자기 사람의 죄는 눈 감아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도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일이에요. 또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판단하지 않죠.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 전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 판단 때문에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진영이 지금 있어요. 그 행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선 이스라엘 연합군과 죄를 범한 자기 사람을 지키려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어뜨렸으나, 자,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전쟁을 결정하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했으니까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당연히 이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 연합군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땅에 엎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전열을 갖추고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시 전열을 갖추고 울며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또 뭐예요? 패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수적 우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있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가서 싸웠는데 왜 두 번이나 패배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했던 전쟁들이 다 승리였어요.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 시리즈를 보면서 다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번이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두 번이나 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묻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스스로 이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합당한 전쟁인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질문이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냐민 지파와 싸울 것을 결정하고 단순히 하나님께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요. 그들은 엄청난 숫자적인 우위에 자만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구하는 형식만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대참패죠. 그들의 교만은 가나안 정복대의 아이성 전투, 첫 번째 그 아이성 전투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재현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23절에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18절에서는 단순히 베냐민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첫 번째에서 패한 뒤에 패배의 원인이 형제와 싸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는 언약 공동체이자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전쟁의 대상은 사실 같은 그 운명 공동체인 다른 지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의 대상들이었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강대국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함께 연합해야 할 형제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있는데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레위인의 첩을 두고 음란이 죄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폐악해 있던 죄, 이스라엘 속에 퍼져 있던 이 죄악의 그 씨앗을 뿌린 악의 근원인 사탄과의 전쟁이야말로 진짜 이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강구에 올라가서 치라고 허락하셨지만 승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시 패배하는 거죠. 이 전쟁은 이방인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인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이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자신의 문제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곧 벌어질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가 깊이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용서를 빌어야지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로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관의 자세만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베냐민 지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군대를 믿고 계속해서 교만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이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기보다는 깊은 민족적인 회개를 이끄시기 위해 베냐민 지파보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는데요. 베냐민 자손의 그 죄악은 굳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허물이고 죄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런 죄까지 짓게 되었음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을 느끼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해야 옳았던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패배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26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수식어가 붙어요. 온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먼저 금식하며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두 번의 그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질문이 달라졌죠. 싸우리까 말리이까? 전쟁 자체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의 패배 전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듭되는 패배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요?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전쟁에 싸우리까 말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유인과 매복이라는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승리를 했고 이날 전장에서 죽은 베냐민 사람들은 무려 25,1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던 베냐민이 왜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싸웠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 패배에 대해서 성경은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결국 베냐민을 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베냐민을 심판하셨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였던 이스라엘도 두 번의 패배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일깨우고자 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처음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인원이 26,000명, 그리고 기브아 주민, 그 왼손 물맷돌을 잘 쓰는 기브아 주민 700명, 그러니까 합쳐서 26,700명 중에서 최후로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였어요. 이렇게 한 지파의 남성들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전쟁은 기브아 성읍을 정복하고 베냐민 군사를 거의 몰살시키는데 그치지 않았고요. 4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전부 불태우고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죽였어요. 지금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도를 넘었고요. 이스라엘의 징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처럼 지금 베냐민을 진멸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냐민을 치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죽이려고 했지만 베냐민이 거절하자 분노에 차서 자신들의 감정대로 전쟁을 선포했고, 막상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패배하자 사실 이 하나님 앞에 울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 마음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더해져서 베냐민 지파가 헤렘,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헤렘이 대상인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듯이 잔인하게 자신의 형제인 그 베냐민 지파를 지금 멸절했는데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그 미스바에서 한 경솔한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중에서 11지파가 없어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난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렐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베렐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 높여 통곡해요. 하지만 이 통곡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는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그 싸움에서 2번 패배했을 때도 베렐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죠. 이 역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보면 원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를 치는 계획은 그들이 자신들의 그 눈에 옳다고 여겨 세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을 졸라서 허락을 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자신의 분노, 자신의 감정대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해 놓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한 결과로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없어졌다면서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고 한 서원을 어기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남겨진 베냐민 도망간 자 600명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을 공급할 궁리를 합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가지 방책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 모일 때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을 것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 자들을 죽일 거라는 서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리앗을 진멸하고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림몬 바위에 숨어 지내는 남아있는 베냐민 자손 600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평화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야베스 길리앗에서 살려준 처녀 400명을 주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부족한 200명의 여자를 얻어줄 방법을 또 생각해서 베냐민 자손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그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베스 길리앗을 진멸하는 그 해결책을 사용했던 것보다 사실은 더 추악하고 악한 일인데요. 베냐민의 강간죄를 벌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다른 여인들을 납치해서 강간하라고 똑같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은 기브아의 행위를 망령된 일이고 악한 일이라고 비난했고 미스바에 모여서 죄가 중하고 그래서 죽여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이 이 망령되고 악한 죽어야 마땅한 그 죄를 똑같이 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첩으로 시작된 이 사사기의 잔인한 이야기에 대해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면서 가장 악한 시대의 기준을 삼은 시대가 바로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이 기브아의 시대가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 안에 있던 기브아의 전쟁이 있던 시대를 호세아는 심히 부패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0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났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모습이 기브아의 시대와 똑같고 그때부터 똑같은 죄악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의 기브아의 전쟁은 가장 악한 시대인 그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서 이 기브아 시대의 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레위인과 첩사건 그리고 이어진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인 기브아 전쟁을 통해서 이 악한 기브아 시대의 특징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같은 죄 속에 있다면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부정과 음행과 동성애, 복수를 위한 시체 훼손, 동족 멸전, 여인 납치가 일어났던 심히 부패한 이 기브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요? 이 기브아 시대의 특징,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회개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바로 죄의 순환. 사사기 처음 사사 운니엘부터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돌이키기 위해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처음에 80년, 40년, 짧게는 8년 이런 평화가 있다가 이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죄를 짓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심판을 받고 이런 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사사기에 부르짖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자아크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바라는 부르짖음을 의미해요. 이 말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 그러니까 고통의 극에 달해서 도저히 참고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소리 높여서 호소하는 어떤 부르짖음인데요. 이 부르짖음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핍박받을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사사기 10장 10절을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의 의미가 있지만 이 10장 10절을 보면 2차적으로 이방 우상 숭배들에 대한 잘못을 깊게 회개하는 것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에서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진 기브아 전쟁까지 이 기브아의 시대에는 성경에 단 한 사람의 부르짖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빼지 않고 19장에서 21장까지 우리가 쭉 내용들을 봤는데 이 본문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신의 부정에 대해서 레위인의 회개가 있었나요? 음행한 레위인의 첩이 남편이 데리러 왔다 하여 회개하였나요? 동성애를 요구하며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베냐민 불량배들이 회개하였나요? 자기가 살고자
죽음으로 자신의 첩을 끌어낸 레위인이 회개하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전쟁의 시작의 여부를 묻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베냐민의 성읍과 힘없는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 칼로 죽인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들이 회개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그 잘못을 베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성읍을 지키고자 했던 베냐민 지파가 회개했나요? 아니요. 어디에도 회개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2번 패하고 또 전쟁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본문에 사용된 그 울다, 울며라는 그 동사 히브리어는 부르짖다의 그 자카드가 아니라 히브리어 바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바카라는 뜻은 울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비통과 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회개는 없었어요. 그 증거로 히브리 원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족속 중 칼을 뺀 자들과의 전쟁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베냐민 성읍을 마치 가나안 족속을 멸하듯이 진멸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 이렇게 울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며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인 양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과실을 덮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의 형제인 길르앗 야베스를 진멸하고 그 땅을 진멸하고 그 여인들을 납치할 것을 명령하죠. 이 기브온 시대에 음행을 저지른 그 베냐민에게 분노하고 죗값을 묻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인한 레위인과 베냐민 불량배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는 것, 통곡하는 것, 단순히 이것을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통곡이 아닌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확 깨달은 어떤 날, 그때는 교회 처음 간 날이 아니었어요.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었던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는데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가슴으로 내 온몸으로 느껴져서 한없이 울게 됐습니다. 그때 그 눈물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그 감사함과 뜨거운 사랑이 저의 온 마음에서 넘쳐났어요. 그게 저의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뜨거운 사랑이 저의 온몸을 전율하게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심히 부패한 기브아 시대는
모두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기브와 전쟁에 이어서 없어질 위기에 처한 베냐민 사람들의 그 지파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전쟁으로 사람들을 또 진멸하고 실로에서의 그 여인 납치라는 것을 끝으로 성경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 시대의 상태를 정의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행하였다의 그 원문을 찾아보면요. 각자 그의 눈에 옳은 대로입니다. 각자 그의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라는 것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그 사사기 17장 미가가 자신을 위해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그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미가 신상 때 똑같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8장의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분배당은 그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을 때 에브라임 산지 첩을 둔 레위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지금 이 본문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나요? 물론 왕은 사무엘 시대에 부터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구별되어진 언약의 백성으로 모세가 주어졌던 율법대로 여호수아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었죠. 이스라엘의 지판에 있던 죄에 대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할 것을 결정하고 나니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베냐민 치려고 하는데 누가 먼저 나갈까요?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양 베냐민 성읍의 노인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전쟁을 하고 여자들을 납치했어요. 이것이 단지 사사기 심히 부패한 이 기드온 시대, 기브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없나요? 요즘 불패라고 있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신화, 자신이 가진 것도 모자라서 그 신화에 동승하고자 대출까지 자신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 투자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일 저지른 후에 하나님, 저 아파트 대출 이자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이 대출금 갚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와 결정의 밑바탕에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 왕이라는 생각이 깔려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죄의 뿌리를 깨닫고 온전하게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인데요. 여러분은 진짜 스스로의 삶의 주인 되길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악의 기준으로 삼은 기부화 시대, 이 시대의 잔인함과 악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사사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기부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정녕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마지막 때 천상에서 빛난 면류관 받길 다시 오실 우리 주,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